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것은 없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봄으로써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정렬되어 있으며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오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운 종교적인 규례나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공부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성경 말씀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재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세상에 인간과 같은 모양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어야 유효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큰 희생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혼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인 면에서 알고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소, 인상, 칼리 이 세 요소가 꼭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지, 정, 의 이 세 요소도 함께 연동을 해서 움직여야 우리의 믿음은 실효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 이 중에서 어느 한 요소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기형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창조물들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 또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뛰어난 존재인데 마귀는 자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도 지, 정, 의 이 세 요소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이브를 공략할 때 처음에 이브의 지성의 뇌관에 불을 붙임으로써 나머지 감정과 의지의 영역까지 연쇄적으로 폭발을 유도함으로써 이브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이브의 지성을 공략했는데 간교한 마귀는 이브에게 유도 질문을 하므로 이브가 틈을 보이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브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이브는 그만 마귀에게 지성을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지성의 고지를 점령한 마귀에게 이제 다음 순서는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 이브는 감정에도 불이 옮겨붙고 말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불을 끌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마귀는 이브의 곁에 서서 정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이브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들은 거짓 정보로 지성을 충만하게 채운 그 이브가 이렇게 마귀의 응원을 받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삼중주로 연합을 해서 이브를 유혹하는데 이브는 혼을 빼놓는 그 황홀한 그 삼중주의 하모니에 현혹되어서 순식간에 이브의 감정은 그것을 따서 먹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음악에는 그 묘한 마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으로서 그의 주특기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음악과 관련이 있는 인물을 띠고 있었던 자 아닙니까?
물론 이때 이브는 아직 물리적으로는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의 영역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브의 혼을 사로잡은 마귀는 이브의 마지막 관문인 의지의 영역은 더 이상 공략할 필요도 없이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브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므로 아담도 먹고 말았는데 마귀는 이브의 지성의 관문을 공략함으로 감정과 의지의 문을 쉽게 열 수가 있었으며 곧 아담까지도 포로로 잡는 데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마귀는 줄곧 이브와 아담의 곁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이 범죄하자 곧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을 때 이와 같이 유인해서 잡는 방법을 쓰고 있죠. 이렇게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요소에 순차적으로 생명수되는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어와서 끊겨서 말라버린 물줄기에 말씀의 생명수가 다시 흐르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지, 정, 의가 함께 연동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브가 범죄할 때는 내리막길이어서 지, 정, 의가 쉽게 연동을 해서 움직였지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리는 같지만 회복하는 길은 오르막길이어서 지, 정, 의 이 세 요소가 쉽게 연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고 실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성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는 주의 이름을 아는 이 안다는 그 동사인데요.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지 우리 그러니까 지성의 그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도올 김용옥 같은 석학도 이러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지각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마귀를 알 수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포로로 삼은 인간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진리로부터 가리고 쉴 새 없이 비진리로 쉴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이런 거짓 정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왜 불행이 시작되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기독교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로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마귀의 거짓 정보로 인간에게 불행이 초래됐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유명한 거짓 선생들을 동원하여 거짓 교리를 유포함으로써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성경 문제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우선 여기까지 이 지성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음의 두 번째 요소인 감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기쁘게 동의하고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화합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요소는 지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요소가 없다면 아마도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이 삭막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감정이 메말라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건조하고 싸늘한 감정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여기 이 감정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싸구려 양은 냄비 같은 변덕스러운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정직하고 풍요로운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품성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풍요롭고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감정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냉혈동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냉혈동물은 옛 뱀인 마귀가 아닙니까?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인데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가 사력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대답과 그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시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서기관의 믿음은 그의 마음의 지적인 영역을 넘어서 감정의 영역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었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가 남았는데 그것은 그의 의지입니다. 서기관의 믿음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행사해야 하는데 그의 행동이 뒤따라야만 그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만 그가 가진 믿음이 완성되고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대답으로 봐서 이 서기관은 나중에 곧 구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성의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작용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운동을 직접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행사로서 앞에 둘과는 좀 다른 것이 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하여 헬스클럽의 회원권을 끊어놓고도 의지가 약해서 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지성의 영역에서 멈춰 있거나 아니면 감정의 영역에서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째인 의지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지. 의지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말씀하신 되리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받은 그 장로들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1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와 가슴도 필요하지만 머리와 가슴만 가지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주저앉고 실패하며 믿음에 있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성과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나 의지를 행사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는 가파른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고서는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내리막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브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마귀가 옆에서 응원을 했다면 그러나 오르막길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목표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결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그 여호수아 아닙니까? 다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그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6장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실패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고 우리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다음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튼튼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예수님의 그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다면은 도마는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과 손을 넣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도마보다 더 유력한 증인이 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께로부터 물론 그것 때문에 가벼운 책망을 들었지만, 그러나 도마보다 더 유력한 부활의 증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한 그 불신앙을 잠재우기 위해서 특별하신 은혜로 도마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인간이 불행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 자신 외에는 아무도 울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겨서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까? 이런 은혜로운 말씀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며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을 할 때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표적 중에 표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소위 수많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죽어봐야 안다는 둥, 행위로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는 둥, 그런 헛소리를 하는 이유는 복음의 핵심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복음의 핵심에서 비껴나간 주변의 것들이나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믿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랑 타령이나 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아닌 그런 주변의 것들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서 빗나간 그런 것들을 믿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사실을 지적해 줌으로써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복음의 진수인 이 핵심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끔 유도해야 그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늘귀에다 실을 끼지 않고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잘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전하면 복음의 핵심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저 지식적으로만 믿고 그치는데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4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25일 날 우리 교회 복음 집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명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넘겨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인물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다 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수준의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제공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참으로 놀라운 최고급의 정보들을 오직 성경을 믿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놀라운 정보들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순도 높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사람의 말은 걸러내야 하는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걸러내는 우를 범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여러분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동일하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실수를 하는데요. 제 입술이 좀 둔하고 뻣뻣해서 그래서 다른 구절은 잘못 읽는 것은 제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하지만 지난주에도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제가 잡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그런 실수는 여러분도 금방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한 것은 바로 고쳐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 말고 혹시 제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배경 안에서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씨앗이 뿌려지는 밭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제 책임이지만 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믿음의 생활이란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바른 믿음의 행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는 이 단어에는 협의적인 의미와 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협의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이라 함은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꼭 듣고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죠. 그 다음에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협의적인 의미의 복음을 기폭제로 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협의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물이라고 한다면 광의적인 의미에서 볼 때 복음은 정말 바다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깊고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유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실행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므로 믿음으로 끝을 봐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입니다. 다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우리 믿음 생활은 장거리를 경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경주하는 것은 숨이 차고 힘이 들기 때문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잡다한 그런 무거운 것들과 죄를 떨쳐버리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시며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형벌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잃은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고 마침내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믿음을 통하여 얻는 축복을 좀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주님 안에서 다음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 안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젊은 남녀가 사랑할 때도 세상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죠. 그럴 때는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런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평강은 세상이 잠깐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평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이런 평강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우리는 일하는 가운데서도 운전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런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은 자신을 개로 낮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보상을 이 땅에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우리가 일생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와 믿음을 지킨 대가는 의의 관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의의 관이라는 보상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보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받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정산을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귀중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은 귀한 축복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